4. 선포된 말씀. 말은 강력한 창조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일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능력이 진실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일에 관한 올바른 기초를 발견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원리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 문제점들과 생산성.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자매를 들것에 뉘어서 나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목 아래가 다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들것에 실려왔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나의 가슴이 요동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가 누워 있는 들것 옆으로 갔습니다. 그 자매의 눈을 들여다 보면서 나는 그 자매 마음속에 자신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에게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 자매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들것에서 일어나서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들고 우리 집에 왔기에 서재로 맞아들였습니다. 문을 좀 닫아도 될까요? 예, 닫으세요. 그 자매는 내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자매의 얼굴에는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 놀란 빛이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목사님 자신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자매님, 저는 하루 세끼 먹고 매일 밤 잠을 자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자매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즉시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어떤 부유한 여성도가 역시 들것에 실려 왔습니다. 그녀는 믿은 지 오래된 다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성경 중에서 신유에 대한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나는 힘을 다해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거듭거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차례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내 손을 놓는 순간 죽은 나무 등걸처럼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그녀는 거듭 일어서려고 했지만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맥없이 쓰러지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건만 자신의 믿음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다 빠져 버렸으며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항변조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편애를 하시는군요. 지난번 그 자매는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시니까 나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병이 낫지 않는 것이죠. 이건 목사님의 편애 때문이에요. 집사님,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집사님도 보셨지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는 비단 이 한 가지 경우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들은 설교할 때 믿음의 말들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영광을 받으며 떠난 뒤에 나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과 남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들은 내게 몰려와서 항의합니다. 우리는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선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믿는 일로 씨름해야 하나요? 나도 이 사람들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을 세우는 재료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의 말씀에는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모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런 믿음의 기대가 없이 하나의 기록으로만 읽을 때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